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언서의 이 말씀이 허공 중에 있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그들의 역사와 깊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들은 벌써 시간적으로도 이게 기원전 580여 년 전 내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 이야기고 지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떨어져 있죠. 그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읽으면서 또 그 뜻을 더듬어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즈음입니다. 망국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어둡고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이번 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려온 뉴스 가운데 우리 천안 옥천 쪽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은 독립기념관이죠. 독립기념장의 관장 제13대 관장에 김형석이라는 학자, 나름대로 학자인데 교수가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 중에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역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어이없는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지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는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일본으로 하나 되어서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복이 아니라는 거죠. 광복절이 아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8월 15일이 건국절이냐 정부 수립이냐라고 하는 소위 역사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역사 전쟁은 옛날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전쟁이죠. 역사를 쥔 자가, 소위 정권을 가진 자가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대한제국에서 왔습니다. 대한제국은 어디서 왔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위 이 땅,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 시대가 있었어요. 마한, 진한, 변한. 그때 여기 우리를 이제 한민족이라고 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중국은 한 글자로 나라 이름을 송, 당 한 글자로, 이 한 글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이름도 이 조선시대 왕의 이름도 한 글자거든요. 이산 뭐 이런 식으로. 또 왕이 죽고 나면 묘호라는 거를 이렇게 붙이는데 다 뭐 뒤에 조자 종자를 붙이지만 뭐 태조, 세종 한 글자죠. 능도, 죽은 묘를 능도, 뭐 선능, 뭐 육능, 건능, 육능과 건능이 함께 있어서 함께 윤건능 이렇게 붙여 아이 두 글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건 육능 따로 건능 따로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선정능도 선능이 있고 정능이 있는데 같은 에어리어 안에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선정능이라고 할 뿐이지 다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 청나라 앞에 스스로 그들은 뭐라고 썼냐면 대청이라고 했습니다. 명도 대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인데 대한제국을 1907년에 고종이 아간 파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스스로 도망을 쳤죠. 그게. 그 아간 파천했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황제로, 그래서 그 지금의 덕수궁 앞에 보면 그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는 황제가 아니고서는 하늘에 제사도 못 드렸어요. 황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 조선의 왕은 황제가 아니니까 하늘의 제사를 못 드려서 황구단을 만들어서 황제니까, 자기가 대한제국의 황제니까 거기서 하고 황금색도 칠하지 못했었는데 제후국은 황금색을 못 쓰는데 그 궁을 지금의 덕수궁, 경운궁이라고 했던 거기에 황금색으로 칠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한일 합방으로 배웠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8월 15일인데 나라를 빼앗긴 날은 언제죠? 광복절은 아는데 나라를 빼앗긴 날, 국치일, 경술국치일, 경술년 1910년 8월 29일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8월 29일. 그런데 8월 29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1910년 월요일 날. 근데 사실은 그로부터 일주일 전 8월 22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15일 일주일 후 22일, 일주일 후 29일 이렇게 돼요. 22일 날 순종 마지막 황제 순종이 덕수궁, 창덕궁에 거기에서 여러 대신들과 함께 특히 이완용을 비롯한 경술국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강요에서 이 조인식을 합니다. 조인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그때 막 이제 요주 인물들 다 가두고 또 이 지방에 있던 일본 군사들도 다 한양 서울에 집결을 시켜놓고 이 을사 늑약 당시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또 그럴까봐 한일합방 당시에 다 해놓고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합니다. 순종의 조칙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파의 단체가 창덕궁 앞에 가서 만세를 불렀대요. 드디어 우리가 일본인이 됐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 이게 경술국치입니다. 3.1절 1919년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를 뭐라고 만세를 불렀을까요? 조선 만세 이렇게 했을까요? 민국 만세, 대한 만세를 불렀죠. 대한. 왜냐하면 고종이 조선을 1907년에 그 새로운 국호 대한제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식이 대한제국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그렇게 끝났을 때 그 3.1운동의 그 열기가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4월 10일 날 상해 임시헌법을 발표하고 대한 그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헌법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도 헌법입니다. 1987년도 체제 헌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게 헌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 후에 나라를 만들 때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가져오고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우리가 하고 대신 황제의 나라 제국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 민국으로 한다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마지막 유다가 망해가는 모습과 우리 나라의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것이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데자뷰가 느껴지고 읽을 때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책에다가 무슨 감이라는 말을 붙여요. 동국통감. 이 감이라는 것은 감을 잡는다 그 감이 아니라 거울 감자거든요.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돼서 옛날 책을 읽는데 옛날 역사책을 읽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소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합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합방은 방자가 나라 방자거든요. 나라를 합친 거예요.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 혹은 합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게 일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병탄입니다. 탄자는 삼킬 탄자, 우리를 집어 삼킨 거죠. 강제로 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고종의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그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파병했다가 그것이 물론 수포로 돌아가서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하죠. 순종의 이야기는 역사에 별로 이렇게 알만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 그 이 한일 합방 그 조인식의 어인을 끝까지 안 내놨습니다. 을사 그 늑약, 을사 보호조약 때는 어인마저 찍지도 않았어요.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이 조약 자체가 가짜죠. 허위인 것인데 그 전례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어인을 찍으려고 하는데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순정효 황후가 그 치마 폭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알았어요. 대신들이. 그래도 감히 그 왕후에 그 치마를 들추고 꺼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왕후의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 또 윤씨네요. 윤덕영이라는 큰아버지가 가가지고 자기 조카 황후의 치마를 들추고 거기서 어인을 뺏어다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한일 합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8월 29일입니다. 이제 곧 돌아옵니다. 광복절이 내일 모레인데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슬픈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큰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특히 조선 땅을 패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두 전쟁이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그리고 10년 후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완전히 청일전쟁을 해서 물러가고 러일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물러가고 이제 일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남한국 유다는에도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어요. 하나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남한국이 모두 20대 왕까지 내려옵니다. 16대 요시야 왕의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제가 누구랑 많이 비유를 했었죠? 정조와 같다. 영종조 시대 조선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나라가 유다가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개혁했던 군주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열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기원전 627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요시야 왕 18년에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요시야 왕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물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총책임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해서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책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섬겼냐면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D가 E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그래서 Z까지 가면, G까지 가면 A와 저 끝에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B가 A를 카피하고 C가 다시 A를, D가 A를, 이게 원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율법책은요 덮어놓고 이건 귀한 책이니까 함부로 읽으면 안 되니까, 손대면 안 되니까 잘 간직해놓고, 제사장들이 말로 하니까 말씀과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근데 전부 다 전통, 전해져 오는 전통으로만, 제사장들의 이야기해 주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캐논, 정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제사장이 가서 왕에 가져오니까 그때 서기관, 이 서기 기록하는 거죠. 고대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글자를 기록하고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업이에요. 고대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배우냐면 다 집에서 배웁니다.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도 서기관이, 아버지가 통역관이면 아들도 통역관이 되기 쉽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제일 잘 배워요? 아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이 다 가정을 통해서 세습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그때는 그게 직업 교육이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신학 수업을 어디서 해요? 신학교 가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목사들이,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지장들도 세습했는데 그것과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가업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도 서기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누가 읽냐면 서기관이 읽습니다.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줘요. 그때 이 서기관의 이름이 뭐냐면 사관입니다. 사반이에요. 사반. 우리 36장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거기 사반이 나와요. 사반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서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지만 사반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한테 읽어준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읽을 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찢으니까 대신 뭘 찢어요? 옷을 찢어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율법책의 왜 옷을 찢어요? 마음이 찢어지니까. 왜? 율법책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나라가 이것도 혁자가 가죽 혁자잖아요. 가죽을 찢듯이 그렇게 하는 게 개혁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을 해서 개혁군주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31년에
밀년에 애굽 군대가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바벨론이 막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오는 것을 공격하러 치러 올라옵니다. 그거를 요시야 왕이 가서 막아요. 우리 마치 정명가도 임진왜란 때 왜군이 내가 명나라 치러 갈 테니 길 비켜다오 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가나안의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의 군대를 가지고 요시야 왕이 막았는데 애굽 군대랑 싸운 거예요. 당연히 애굽에 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요. 개혁군주 정조가 1800년도에 갑자기 죽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넷째 아들, 왜 넷째 아들을 세웠을까? 아마도 왕이 없어진 사이에 대신들이 그의 아들들 중에 가장 왕의 저기를 뜻을 이어갈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대신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보니까 쟤네들이 왕을 새로 세웠잖아요. 그 왕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끌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에다가 다른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당연히 이 왕은 뭐가 되겠어요? 애굽파, 애굽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그런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 그 무기또 전투 이후에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엘리야김이 11년 통치를 하는데 11년 통치 중에 제4년 우리 36장 1절 봐보세요.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 제16대 왕입니다. 개혁군주라고 했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 4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 더 북쪽입니다. 북쪽에 애굽이 이제 바벨론이 또 오니까 바벨론을 치러 또 왔어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다 어디서 전쟁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청일전쟁 때는 더 했어요. 청일전쟁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일전쟁은 사실은 이모군란 때문에 생겨납니다. 1882년에 이모년에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백성들이 민란이 일어나면 누가 가서 반란을 군대를 보내면 되죠. 근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고종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와가지고 군란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청나라 중심으로 친청파 중심으로 가다가 2년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일본 급진 개혁파 김홍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3.1천하 배운 거 기억나시죠? 우정국에서 이 3.1천하 그때 이제 일본이 도와줄 줄 알고 했는데 일본이 이 청나라가 더 많은 병력으로 오니까 못 도와주고 다시 또 고종이 청나라를 힘을 빌려서 그 갑신정변을 정변이죠. 그 정변을 그것을 다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자기네들끼리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게 텐진 조약인데 조선 땅에 이제 철수하자. 군대를 철수하고 누구든지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통보해 주자가 약속을 했어요. 지들끼리. 근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1894년에 갑오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고종이 저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막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관군을 보냈는데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주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깜짝 놀라죠. 이거 군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고종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나라 군대가 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어디로 오냐면 아산만 쪽에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청나라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일본이랑 텐진 조약에서 군대를 파병하면 우리도 통보했더니 청나라 군대는 3,000명 왔습니다. 일본 군대는 7,00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왔냐면 인천으로 와요. 아니 지금 동학은 지금 저 전라도 아래쪽에서 벌어졌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그보다 조금 위에 아산만으로 청나라 군대는 왔는데 일본 군대는 더 위에 인천으로 와요. 7,000명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동학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소위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고 우리 이게 지금 외세가 이렇게 오니까 외국 군대가 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화약을 맺고 동학이 해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우리 이제 동학이 없어졌으니까 너희들 군대 다 철수해라 했는데 청나라는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조선을 개혁하자. 청나라가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 대부도 밑에 풍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풍도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 그 청나라 군대 1,000여 명이 있는 배를 침몰시키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1차에 지고 나니까 2차 큰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평양에서 청나라랑 붙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요. 왜군이 쳐들어 올라와서 저 북진에서 평양성을 왜군이 정복해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와 조선이 그때 조청연합군을 해서 평양성 전투를 해서 왜군을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이번에는 청나라가 평양을 15,0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이 가가지고 완전히 청나라를 괴멸시키고 그때요 청나라도 이제 자강운동이라 해서 청나라도 나름대로 개혁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이 포탄을 군대가 납품을 받죠. 포탄을 빵 쐈으면 떨어져서 터져야 되잖아요. 그 안에 화약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톱밥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거예요. 다 뇌물 받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썩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리순, 다롄, 대련, 그 요동반도까지 일본이 다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대만도 그때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청일전쟁입니다. 그 청일전쟁, 그 러일전쟁이 다 어디서냐면 우리 땅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유다의 역사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무기토 전투하고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것은 다행히 하나 무기토는 가나안 땅 한쪽에 해변가에서 해안의 길에서 벌어지고 한 번은 저 북쪽에서 벌어져요. 그 두 번째 전쟁이 36장 1절에 있는 여호야김 제4년이에요. 이때 애굽이 대패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애굽이 깨갱하고 자기네 나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남의 땅에 와서 러시아가 러일 전쟁 때 패배했지만 배상금을 안 냈어요. 그래 너희들 일본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자기들은 갚버리면 된 거예요. 청일 전쟁은 청나라는 배상금도 엄청 물고요. 그때 일본이 1년 자기네 정부 예산의 3배를 뺏어갔습니다. 요동반도 나중에는 그 삼국 간섭으로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줬지만 밑에 대만도 그때 타이완도 일본이 차지하고. 근데 러시아는 졌지만 배상금 안 내고 그래 이제 거기서 우리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뺀 것뿐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이 대패했어요. 애굽이 자기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친애굽파들이 유다의
주였는데 이제 바벨론 신흥 강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36장 2절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의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22년 정도 되는 약 2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주로 말로 예언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둘로 나누는데 말로 전하는 선지자,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선지자,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문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막 꾸짖고 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 글은 하나도 없어요. 구두 선지자입니다. 이 문서 선지자.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전에는 말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제 여호야김 제4년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게 많은 거 있죠. 보통 양쪽에 큰 이 나무 같은 게 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감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양피지, 양을 무두질해서 막 두들겨서 얇게 만들든지 혹은 파피루스 같은 것도 이 갈대잎 같은 건데 그것도 얇게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두루마리처럼 잘 부서지죠. 그렇지만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을 그동안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말로 예언했던 거를 이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대. 너희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때 기록할 때 누가 기록하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말로 구술을 하면 그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바룩에게 이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읽어주라 낭독하라고 예레미야가 지시를 합니다. 자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투옥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바룩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바룩이 기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백성들 앞에 낭독할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잖아요. 사회를 개혁하려면 백성들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개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이 바룩이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게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낭독을 해줘요. 그게 14절부터예요.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그 고관들이 다 누구냐면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리아의 아들 들라야와 이런 서기관들입니다. 주로 고관들이에요. 고위직들 지도층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어요. 바룩을 불러다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그 말을 읽어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 15절 봐보세요. 15절. 오늘 15절부터 성경 본문으로 읽었는데 설교 본문으로 그들이 누구냐면 고관들입니다. 주로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고 전례해 주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자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그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걸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왕이 읽어야 되겠다. 왕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와 바룩 너희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는 거예요.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바룩과 예레미야를 피하게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한쪽에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하게 하고 20절 그들이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은 어디 있느냐? 왕은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다. 아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겨울이 있다니 거기는 늘 더울 것 같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예루살렘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12월 첫째 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눈이 왔어요.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은요 우리가 겪는 겨울보다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겨울은 훨씬 춥고 힘듭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겨울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그 겨울을 그냥 버텨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해요? 겨울 되면 따뜻한 데로 내려가서 겨울을 나고 옵니다. 그게 겨울 궁전이에요. 주로 어디냐면 유대 광야 밑에 지금은 성읍이 도시화가 됐지만 여리고 같은 데는 유대 광야 쪽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최후의 그게 헤롯 궁전이었어요. 헤롯의 겨울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9월인데 겨울 궁전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kim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국제 정세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무기토 전쟁에서 4년 지났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외세의 압력이 몰아치고 무기토 전투에서요. 자기 그 동생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애굽이 부과금을 준 벌금이죠. 마치 청일전쟁 때 또 혹은 이 강화도 조약이니 재물 보전 일본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배상금 갑신정변 때 이모군란 때 그 일본 공간이 불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배상금을 청구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애굽도 그랬습니다. 애굽도.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요 그걸 다 어떻게 애굽한테 갖다 줬겠어요? 백성들한테 착취해요. 백성들한테 착취해서 그걸로 갖다 바치고 자기는 호화롭게 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아주 엄중한 상황에 자기는 어디 가 있어요? 겨울 궁전에 가 있어요. 그리고 화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무슨 뭘 썼다고? 갖고 와서 읽어봐라. 하는데 이게 자기 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그래서 자릅니다. 그래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고관들은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 고관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왕이 듣고 이 나라를 고쳐야 되겠다고 왕한테 얘기한 건데 그런데도 한쪽에 두려움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을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야말로 이 여호야김은 그 율법책을 두려움 없이 잘라다가 불태우는 거야. 마침 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25절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의 사람들, 자기에게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도 귀를 막고 삽니다. 이 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좋은 자가 있었어요. 충신들이 있었죠. 충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6절 왕의 아들 또 세 사람이 나와요.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래서 못 잡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25절의 세 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과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은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가서 예레미야 잡아와. 바룩이라는 그놈도 잡아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스맨이에요. 왕이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왕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왕에게 충성을 해요. 왕에게 하자는 대로. 그래서 25절과 26절은요. 세 사람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20절 이하의 그 왕당파가 있어요. 왕의 측근들, 왕의 옆에 붙어 있는 왕 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5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들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왕당파의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장면에서도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김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 엘리야김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무죄한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무죄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이 엘리야김의 폐역 무도 이 사람이 그 근원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가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톨스토이의 그 죄와 벌을 읽다가 아주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무신론자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산주의가 굉장히 휴머니스트예요. 사람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신 신학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신이 돼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온갖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김이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이것도 애굽이 바꿔준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나라를 계획했던 그 왕인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에요.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는데 저 뒤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시드기야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시 11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답이라 림나와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 돼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가 누구를 본받았냐고 하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함, 악함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3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의 기만적인 행위를 봤어요. 그가 백성들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노예를 해방했어요. 이것은요, 백성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그 노예 해방했던 거를 다시 무효화하고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기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악한 놈 하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이 그 전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의 뿌리가 뭐냐? 그런 악의 뿌리가 뭐였냐? 오늘 36장이에요. 36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냐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금지법입니다.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다른 신을 두지. 2계명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구 중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드는 거야. 그게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예요. 그게 불상이고 그게 우리가 모든 우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로는 여호와야. 근데 겉으로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의 본질은 자기 욕심, 탐욕입니다. 탐욕과 거짓이 그 밑바닥이에요. 자, 10계명의 제2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안에 그 어떤 곳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 형상금지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A는 B다, 비유법이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지규법이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쓰여진 말씀,
이것이 문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쓰여진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자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멋져 보이는 멋스러운 교회, 아주 그냥 막 활기찬 교회, 아주 그런 것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 말씀, 66권 신구약 정경의 이 말씀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가서 외쳤더니 3,000명씩 회개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좀 더 뒤에 가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데 그들은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지금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버지 요시야는 옷을 찢고 자기를 회개하고 나라를 개혁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지성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예언을 했다라고 소개해요. 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중간에 3개월씩 왕을 했던 두 왕은 아예 기록도 없어요. 지금 요시야와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나라를 패망한 왕이에요. 기만적인, 하나님을 앞에 기만적인 생활을 했던, 삶을 살았던 시드기야, 그 망하죠. 그 시드기야가 본받았던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의, 그들의 삶의 태도는 오늘 이 율법책을 찢어서 불태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뒷부분에 우리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당장 여호야김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그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번개에 쳐서 그것을 못 따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용납하십니다. 다만 역사를 통치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랍니다. 모든 사람 우리의 마음의 밭과 같아요. 혹은 길가,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밭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쁜 땅인 줄 뻔히 아시면서 길가와 같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돌짝 같은 온갖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탐욕에 쩌들은 가시떨기 같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낭비하듯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 옛날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선지자의 이야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 우리의 역사도 반추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듯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